1장은 이제 번제로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사였습니다. 2장은 소제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3장은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평을 가르치는 제사입니다. 4장은 속죄제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 레위기 5장과 6장은 속건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추가 사항이 나오고 있고요.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사입니다. 속건제라 함은 한문으로 속죄할 속자에다 허물 건자입니다. 속건제는 죄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책의 제사, 배상, 보상의 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속건제는 형식상으로 보면 속죄제와 비슷합니다. 레위기 이제 7장 7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물이 다르다는 것이죠. 속건제는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지만 이제 속죄제는 그렇게 드릴 수 있었고 속건제는 한 가지 종류로만 제물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순양인데 속건제는 우리들의 범죄가 고의적인 범죄든 또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시적인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속건 제사의 진정한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속건 제사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이자 명령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 속죄제와 속건제를 설명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지중이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허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한 번씩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옵니다. 이 허물과 죄를. 이때가 중요한데 그랬을 때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은 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온 상태로 회복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숨은 허물을 그동안 덮어놓고 있던 그대로 지나갔던 나의 허물을 뜻하는데 그런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장치로 이 구약 이 시대에 이런 제사가 필요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되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과의 보다 이 정당한 관계를 회복했다는 증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잘못됐던 관계에 대한 이 보상을 하라는 성령의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에 대한 신속한 이 조치와 즉각적으로 이렇게 깨달았으면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쓰레기를 계속 쌓아놓으면 어때요? 냄새도 많고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그때그때 잘 버리면 청결하고 깨끗하죠.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오랫동안 소멸하면 나중에 우리 양심이 화인맞게 되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그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로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죄와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 속건 제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위해서 때때로 보상이 필요한데 이는 어떤 용서의 조건이 아니지만 회개의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도록 했다. 이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지중에 또 허물 그리고 남에게 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뭐 거짓 증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남에게 작은 이 피해라도 입혔을 때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러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런 보상의 행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5분의 1을 뭐 추가해서 더 전체적으로 5분의 6이겠죠. 우리가 만약 5,000원을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거기다 1,000원을 더 얹어서 6,000원. 그러니까 그만큼 값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이런 보상 행위가 이렇게 성경에 정확히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자마자 자기의 잘못한 일을 고백하게 되죠. 그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이 고백한 모든 일에 이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갚으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구약시대 이 전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8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남에게 이제 피해를 입혔다라는 거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고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이 삭개오의 고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보상의 문제 또 배상의
문제에 대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것일까?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른 관계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실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의 삶이 시작되기 위해 부담을 주시는 것이죠. 둘째는 양심의 해방을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정말 보상까지 했을 때 양심이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참회의 기도만으로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하고 부담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구체적인 보상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있진 않을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속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성령님께서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의 이제 서재에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시니까 서재가 이렇게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필요한 책을 몇 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모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이 소천하셨으니까 필요한 책을 이제 좀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을 하셨는데, 이제 제 욕심껏 제가 그 책을 탐이 나서 좀 가져왔던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한번 이번 추석 때는 가서 이런 배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언뜻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 자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부부 사이에 그렇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보상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구약에 보면 친척을 찾아가서, 또 친척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 보상하는 사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 받고 허물이 덮어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부지중에 알지 못하게, 그게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지었다면,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라야 되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죄, 속건제, 이러한 이 보상과 배상의 이 제사를 말씀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른 관계를 위해서, 양심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속박받는 거 아니잖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너 그거 했지, 너 그것이 잘못이야, 그러면서 죄에 얽매이고 쇠사슬을 꽁꽁 묶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셋째로는 나눔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들의 재산에 민감하도록 성령께서 제사를 통해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혼자 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속건 제사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축복이면서 이 나눔은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은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건제, 속죄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너무나 귀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테텔레 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건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마귀로부터 보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천국의 달콤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마음의 강인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성령의 기쁨이 흐릅니다. 십자가에는 고결함의 극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거룩함의 완성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혼의 건강도 없고 영생의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의 완벽한 속죄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뿐만 아니라 질병과 고통까지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제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주와 함께 승리하십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과 가깝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더더욱 필요하고 이웃과의 혹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는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